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3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네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네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곳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네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배치가 되어서 그렇게 이스라엘 진영을 형성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진영을 따라서 일상적인 생활을 해 나갔는데요.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그들은 일상의 거룩을 반드시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영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3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러한 일상의 거룩이 적군을 치러 나가기 위해서 그 일상의 삶을 벗어난 군대라는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동일한 원리로 일상의 거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시면요, 누군가 밤에 몽설하게 되면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하게 되면요, 정결하게 되는 그런 의식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진영 밖으로 나가서 진영 밖에서 머물다가 해가 질 때에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이제 진영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모세가 명령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보시면요, 변소를 진영 밖에 만들어야 되고 또 큰 일을 볼 때는 삽을 가져가서 삽으로 땅을 파고 또 몸을 돌려서 일을 보고 난 후에 그 배설물을 덮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그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14절 전반부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후반부를 읽겠습니다. 전반부를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는 그 이유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또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 이유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진영 중에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행한다, 행하시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동사는요, 할라크인데요. 창세기 3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신다라고 할 때 이 할라크라는 동사, 똑같은 동일한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요, 에덴 동산을 거니셨던 것과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 군대의 진영 중에 거하시면서 그 진영을 거닐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거니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군대를요, 적군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적군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그 군대에게 넘겨주시려고,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후반부를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네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군대의 진영 중에 거하시면서 거니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진영은 거룩해 하고, 그래서 거룩하게 하라, 거룩을 유지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요, 분리시킨다는 말이에요. 분리시켜서 구별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더러운 것, 불결한 것, 부정한 것에서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접속사가 그리하면입니다. 더러운 것, 불결한 것, 부정한 것과 분리되어서 구별이 되면,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들 한가운데 성막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성막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각각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각 지파를 따라서 진영들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신다는 거고요,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그 이유는요, 그들이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거룩해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계속해서 불려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거하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그들이 부정한 것, 불결한 것, 그리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도저히 부정한 것과 불결한 것과 더러운 것과 그렇게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의 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에서 적용되어야 했습니다. 이들의 예배 생활에서 그 거룩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총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총회를 말합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 이 사람들은요, 가나안 종교의 그 예배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가나안 종교의 예배자들 가운데 신에 대한 헌신의 표를 하기 위해서 거세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사생자는요, 두 가지 경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상 숭배에서 성창이라고 부르죠. 성전에 있는 창기들과 관계를 맺어서 태어난 그 아이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근친상간에서 태어난 자식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경우든지 정상적인 관계에서 태어나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이들도 부정하다, 또 더럽다, 불결하다 이렇게 여겨져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3절도 제가 읽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과 모압은요, 롯이 자기의 두 딸과 관계를 맺어서 근친상간에서 태어난 자식들입니다. 2절에서 사생자의 의미가 근친상간에서 태어난 자식들을 의미한다면 암몬과 모압은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은 사생자이기 때문에 근친상간에서 태어난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치더라도 도대체 그 모압과 암몬의 그 자손들, 그 후손들, 그들이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는 그렇다고 치는데요, 그 후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4절을 보시면요,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4절을 읽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때 그들은요, 모압 암몬 자손입니다. 또 메소포타미아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4절에 따르면요, 그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그런 부정한 존재로 간주되어지고 있는 이유가요, 근친상간에서 태어난 사생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4절이 말하고 있는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길에서 물과 떡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이 도움을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할 때 나그네된 그들을 환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요,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는 것과 또 다른 이들이요, 실패하고 망하기를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이요, 아주 더럽고 부정하고 불결하다라고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이 무엇인지, 반대로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는 것, 다른 이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것을 외면하는 것, 다른 이들이 잘 되는 것, 그것을 배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그래서 상대방이 실패하고 망하기를 바라는 것, 이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분모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른 이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웃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영역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은요, 바로 배려와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외면되면요, 이 배려가 실패한 것, 그것이 바로 부정이고 불결인 것입니다. 9절에서 14절 보시면요, 군대 진영 안에서 몽설하는 것과 진영 안에서 대변을 보는 것, 그것은 부정하고 불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배려와 관계가 있습니다. 밤에 몽설하는 것이 왜 부정한 것으로 간주됩니까? 물론 정상적인 관계에서의 설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대라는 그 특수한 상황에서 바로 눈앞에 적군을 마주하고 있고 적군을 치러 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밤에 몽설을 한다는 것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등한시하고 자신의 육체적인 쾌락에만 아주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공동체에 대한, 다른 이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화장실이 급하더라도요, 진영 밖에서 일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덩이를 파고 볼일을 보고 그리고 또 흙으로 덮어야 합니다. 이것 또한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저기 인분들이 널려 있다면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냄새도 그렇거니와 모르고 밟기라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군대라는 공동체 내의 거룩이요, 나의 이기적인 욕심이나 다른 이들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인해서 부정해지고 불결해진다면 그것이 개인적인 불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그 거룩을 깨뜨리게 됩니다.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개인의 부정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그 거룩이 깨어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거하시며 거니실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공동체의 구원과 승리는 바로 공동체의 거룩이 깨어지면서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거룩이 나의 배려 없음과 이기심과 욕심이라는 그 부정하고 불결한 것으로 인해서 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떠나시지 않으시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5절과 16절을 제가 읽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네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종은요, 타국인으로서 노예인자를 말합니다. 당시에는 동해 생사권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모세는 노예가 주인을 피해서 도망을 왔다면 그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를 만약에 주인에게 돌려주게 되면 주인이 그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받아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또한 그를 압제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 도피성이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인간 도피성이 되어서 억압당하는 자를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힘써서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엑스트라 터치라고 부릅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 내가 시간의 손해를 보고 내가 물질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굳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굳이 하는 거예요. 안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을 엑스트라 터치라고 합니다. 이 엑스트라 터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상의 거룩입니다. 19절을 제가 또 읽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일상에서요, 돈을 빌려줄 때조차도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돈을 빌려줄 때 거룩한 것입니까? 그것은요, 이자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자를 받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손해를 기꺼이 보면서도 다른 이들이 어려울 때 그들을 돕고 이롭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상의 거룩입니다. 2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뒷부분을 제가 읽습니다.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결국은요, 가난한 형제나 이웃을 우리가 배려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 엑스트라 터치, 그것으로 인해서 시간을 손해보고 또 물질을 손해보고 할 때 이자를 받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자신의 손해, 금전적인 손해,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상을 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며 그의 삶에서 늘 거니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포도원을 경작하거나 밭을 경작할 때 그 주인의 그 일상에서의 거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또 곡식밭에 들어와서 그것을 따 먹음으로 배를 불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배려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주인의 일상에서의 거룩입니다.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가난한 자의 거룩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도요, 거룩을 유지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가 포도원이나 곡식밭에 들어가서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은요, 절대로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부정한 것으로 절대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먹고 그릇에 따서 가지고 나오면 그것은요, 부정한 것입니다. 이 곡식을 따서 먹으면 괜찮은데요, 손으로 이렇게 따는 건 괜찮은데 낫을 가지고 벤다는 것은, 그것은요, 자기의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 그 이상으로 탐욕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자기의 허기 이상을 채움으로써 그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인을 배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의 거룩입니다. 이제 14절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군대의 진영뿐만 아니라 예배 생활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생활에서 우리 자신들을 부정한 것, 더러운 것, 불결한 것으로부터 분리시켜서 거룩히 구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영 가운데, 우리의 성전 가운데, 우리의 일상의 생활 모든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거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부정하거나 불결하면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습니다.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지만 우리는 적군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과 공경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고요, 또 죄의 종로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도록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도록 우리의 일상의 모든 생활을 거룩하게 합니다. 신명기 23장을 통해서 살펴본 그 거룩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것,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하는 것,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이들을 배려함으로써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거룩을 유지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일상의 거룩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나의 부정이 공동체의 거룩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내게 있는 그 거룩을 깨뜨리려는 그 부정하고 불결한 그것들을 주님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또 학교나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우리가 일상의 거룩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울러서 오늘은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함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